읽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설교 본문을 잡을 때 너무 길어서 뒤에 있는 5절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본문이 길면 집에 가서 꼭 읽으십시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읽는 분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최고의 설교이기 때문에 좀 길어도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가 되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은 땅끝입니다. 주님의 꿈이요 비전인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땅끝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중요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3가지 3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드디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질주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전격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번째는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 어디엔가 그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3번째는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흔히 제2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한 성경을 오늘 다 읽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땅끝 비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성령을 받게 될 너희들은 절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야지요. 그것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 직접 들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니까 당연히 땅끝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끝은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땅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저 불결한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우리의 율법과 관습과 전통과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끝 비전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방인과 접촉하는 그런 부정한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전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땅끝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고집, 내 편견, 내 선입견, 자아,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명예, 내 이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가득했던 이 편견을 박살내고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고넬료가 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약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로 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지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을 보시면 이 고넬료의 신앙심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식민지 국가에 와서 주둔지를 경계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혼자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가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그럴듯한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식민지 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준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즉 그의 경건은 행동하는 경건은 실천하는 믿음, 열매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우리 식으로 하면 고넬료는 일제시대의 일본 군인, 일본 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식민 통치를 실행하는 그 일본 순사를 우리가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온 유대 사람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정말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식민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껏 돕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증명했다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충 믿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힘껏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훌륭해도 문제는 그에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어떤 종교이든 무엇을 믿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작업에 착수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9시,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굳이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가 잠들거나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과 이방 사이를 견고하게 막고 있는 그 장벽을 비집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엄청난 장벽을 균열내고 부수고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그 집의 주인과 그 집 주인의 직업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고넬료는 영문을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고넬료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을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의 일입니다. 아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것처럼 베드로 역시 정오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멘. 10절을 보시면 시간이 정오가 되어서 베드로가 무엇을 좀 먹을까 배가 고픈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기진 베드로였다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먹어치웠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보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보자기 안에 어떤 짐승이 있으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제주산 오겹살이었어요. 집사님이 제주도에 개업을 하셔가지고 생활인지 모르겠는데 제주산 오겹살!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 어떻게 내가 배가 고픈 줄 아시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준비하셨을까? 저 같으면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먹어치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격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면 그 보자기 안에 제주산 흑돼지가 있을 것이 분명해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해놓은 그런 짐승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보는 것도 끔찍한데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순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전도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지만 그도 별 수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신실한 유대인이든 그렇지 않은 유대인이든 누구나 다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입에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14절은 사실 베드로가 주님께 하는 설교였습니다. 주님, 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녕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저보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감히 베드로가 주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사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섬김의 방법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멱살을 붙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밀어붙였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부합하지 않으면 따지고 드는 거예요. 주님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셔야 되고 교회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한 자신을 대단히 뿌듯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역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수제자인 너밖에 없구나.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것은 네 생각이야. 너의 생각, 너의 편견, 너의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2번이나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좀 달라질 만도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또 자신의 생각과 편견이 튀어나옵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해도 진짜 사람의 생각과 습관과 편견이 잘 안 바뀌는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쉽게 호락호락 그냥 물러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3번이나 보자기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절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편협한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으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편협한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땅끝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완고한 민족주의가 파괴되지 않으면 복음은 예루살렘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져야 했습니다. 무너져야 했습니다. 열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거듭 반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또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한 이 부정한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보통 말씀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의 뜻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주십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타이밍이 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끝 비전이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상념에 잠겨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하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방 사람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상종하는 것도 극도로 꺼리는데, 여러분 문헌에 보면 이방인들의 그림자에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탄다고. 그 정도로 이방인들과 격리했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때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네가 사도가 맞냐? 어떻게 이방인들과 그렇게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나?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불편함 신기를 드러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이방인을 만나는 것 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그 금기를 깹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여전히 율법이 나에게 중요하게 나도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전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너를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는 말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쏟아질 유대인들의 그 비난과 공격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다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욕먹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방인 고넬료를 위한 욕바지, 유대인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뭐라고 공격을 해도 사양하지 않겠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부르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심지어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장면도 봅니다. 그래서 47절과 48절 이렇게 경탄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땅끝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펼쳐지는 현장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욥바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욥바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욥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온 인류가, 온 족속이 복을 받는 이 꿈, 요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해서 욥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욥바는 이방인 선교가 실패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요나가 도망친, 불순종해서 도망친 그 욥바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마침내 베드로는 그 욥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와는 달리 베드로는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금과 옥조,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고넬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영웅인 간디를 아시죠? 간디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성경에 있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인간을 등급을 매기는 이 카스트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종을 해볼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어느 날 간디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에게 구원과 다른 교리의 깨달음을 물어보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안내하는 사람이 간디를 알아보고는 너희 동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라고, 여기 들어오지 말고 너희 동족과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라고 막아섰습니다. 제지를 당해서 예배당을 돌아 나온 순간 그 길로 간디는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카스트가 있다면, 기독교인에게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힌두 교인으로 남는 게 낫겠다, 혼잣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신약 성경도 좋아하고 기독교도 좋아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약 성경도 좋아하고 기독교도 좋아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원래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방 선교를 향한 이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앞에 자신의 편견과 생각과 전통을 내려놓았던 베드로의 순종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협한 생각, 완고한 고집, 경직된 사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편견을 깨고 한없이 누추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왜 우리가 또 편견의 장벽을 세워야 됩니까? 편견과 선입관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야를 활짝 열어줍니다. 성별, 고향, 직업을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갈라치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갈라치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갈라치기를 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스케일이 커집니다. 옹졸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